갈릴리 북부의 작은 마을 나사렛은 돌덩이와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유대인들의 경멸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는 말은 이 마을의 비천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인류 역사를 뒤흔들 한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좁은 골목에서 요셉의 목공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어린 예수는 아버지 옆에서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유대인 전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목수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후일의 가르침으로 이어질 중요한 생활 체험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마리아는 어린 예수에게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여성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쉐마의 기도는 예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깨운 첫 신학 교육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정의 신앙이 후일 예수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세가 된 예수는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며 왜 이사야서의 메시아 약속은 아직 오지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유대교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라비들은 이 어린아이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는 평범함 속에 특별한 영적 통찰을 품고 있었습니다. 12세가 된 예수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길 잃은 어린 양을 발견한 예수는 목자는 한 마리도 잃지 않는다며 돌보았습니다. 이 사소한 일상은 후일 선한 목자 비유로 발전할 영적 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은 예수에게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를 뒤로 한 채 성전에 남아 학자들과 토론하는 예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라는 말은 그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목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임을 자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한 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 사건 후 예수는 18년간 나사렛에서 조용히 목수의 일을 도왔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완전히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절 3은 후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평범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나사렛 주변의 들판에서 일하며 예수는 자연의 비밀을 관찰했습니다. 밭갈이 하는 농부, 자라는 겨자씨, 던져진 네트. 이 모든 일상이 후일 천국 비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며 진정한 열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노동 속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이 예수를 특별하게 만든 특징이었습니다. 30살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구절을 읽은 후 배척당한 예수는 나사렛을 떠나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전환하는 상징 사건이었습니다. 돌덩이 사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온 인류를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나사렛의 푸른 싹이 온 세상을 뒤덮을 큰 나무로 자라날 때가 온 것입니다.